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시는 장면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무리란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죠. 하지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기소한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가르치시면서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생각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경청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기소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들의 기소 내용을 듣고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자 그를 헤로데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었지만 이 범죄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며 그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음을 알고 그곳을 관할했던 헤롯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또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고 1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단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무리들의 태도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은 큰 소리로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결단과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헤롯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신비한 이적 때문이었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보다 이 세상적인 축복과 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죠. 헤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동일합니다. 빌라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신앙 고백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이 등장하죠. 사실 이 고백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몇 차례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하였고 14절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이었죠.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선택했고 대중의 의견을 따를지 예수님을 변호할지를 결단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 대중을 따르는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어준 결정은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참된 믿음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가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쪽에서 예수를 비방하죠. 그러자 반대편 죄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죄인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였던 것이죠. 반대편에서 비방하는 죄인과 맞섰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간단히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이란 분명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시인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분명 우리들에게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사람의 기쁨을 선택할지, 대중의 길을 선택할지, 좁은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지 고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시인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또 살아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